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꼭 펴서 성경책에 집중해 주면 좋겠네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느끼고 또 가족들과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한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유년부 어린이와 또 중고등부 청소년을 위한 주일로 지키게 됐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유년부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해요. 우리 중고등부 정말 점점 성장해 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여서 저는 너무너무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나의 남편은 한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내가 10명의 아들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한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나는 성전에 갈 때마다 늘 기도하게 됐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일 저의 마음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여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제가 그의 모든 생애 동안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내서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 못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 문가에 앉아서 있다가 가만히 보니 어떤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면서 막 뭐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술 마시고 와서 술주정하는 거 아니야? 화가 났겠죠. 아니, 거룩한 성전에 와서 술 마시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나를 붙잡고 꾸짖으면서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거예요? 술 깨요. 술 끊어. 술을 끊어야지. 이 성전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그죠? 술 마신 줄 알고 화를 냈는데 술을 마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정말 안 됐군요. 마음 편안하게 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고 보냈어요. 근데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봐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늘 힘들고 늘 가슴 아프고 늘 외롭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있었다면 그 뒤부터는 마음이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이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 감사한 마음을 사무엘 이름에 담은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서동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름의 뜻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무엘 엄마도 사무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넌 사무엘이야.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아주 어릴 때겠죠.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할 때쯤 됐을 때 성전을 찾아가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소개해요. 제사장님, 저는 전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나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가 어렸다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도 어린 사무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어렸을까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만큼 어렸을까요? 젖을 떼고 갔으니까 훨씬 더 어렸을 거예요. 마일이보다도 더 어렸을지 모르겠어요. 마일이보다 더 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딱 데려다가 성전에 놓았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성전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 엄마한테 갈 거야. 나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나 여기 못 있어. 무서워. 막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사무엘은 집에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잘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 근데 오늘 알았어요. 좀 전에 중고등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는 걸 보면서 저랬겠구나. 사무엘의 엄마도 사무엘에게 너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지 아니? 넌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었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야. 너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란다.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이제 엄마 아빠 떠나면 이제 평생 우리 집에 못 온다? 너 이제 거기 가서 살든지 말든지 몰라. 이제 떠나면 우리는 몰라. 잘 가. 안녕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만약 제가 한나라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주셨거든. 그래서 너는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소중하단다. 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늘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 때마다 새 옷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고 또 사무엘에게 또 얘기해주고 너가 태어났을 때 너의 모습은 이랬단다. 넌 정말 예뻤지. 너가 울 때도 난 너를 사랑했어. 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 성장해 줘서 고맙고 성전에서 이렇게 잘 섬기면서 지내서 고마워. 아마 엄마 아빠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어린 아이 사무엘을 표현하는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도 역시 사무엘은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몇 살인지 궁금해요. 마엘이만큼 어린 나이인지 마엘이보다 조금 더 컸을지 아니면 좀 더 커서 우리 중등부 정도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아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섬길 때 그 당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 사사기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실 거야. 행복? 그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내가 건강한 거지. 내가 싸움을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도 몰라. 난 하나님 계신지 몰라. 난 관심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뭔가를 느끼게 해주셔도 몰라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조용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에게 잘 안 보여주셔요. 아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은 몰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갖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은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 있는 등불을 가리켜요. 근데 이 등불은 항상 불을 켜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소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게 항상 켜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그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를 항상 지켜봐야 돼, 꼭 지켜봐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소 안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불이 켜져 있고 그 불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죠? 사무엘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잘 붙어 있네? 이제 자도 되겠네? 이렇게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너무 어리잖아요. 어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른이에요. 어른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시켰을까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 아들도 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 그런 말씀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상하죠.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아들들도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너 그 성소에 불 좀 잘 꺼지지 않게 잘 지켜보고 있어? 싫어요. 내가 왜 해? 나 싫어요. 나 안 해. 저 사무엘 시키세요. 나 안 해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아직 꺼지진 않았지만 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번째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진짜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등불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그 등불을 지켜보고 있어요. 한 나라가 망할 건지 아주 부강해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 나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 불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안에 누워서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지켜보면서 잠을 자요. 이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 어린 나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을 부르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어요? 3번.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나를 부르시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닌데, 난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안 불렀어. 사무엘이 가서 자려고 하는데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죠. 처음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갔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뭘 잘못 들었겠지. 근데 또 자려고 하는데 또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달려갔어요. 저 부르셨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스치고 지나가는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또 그렇게 누군가가 부르시거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누웠어요. 그때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알고 계세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쳐다보고 있는 레오니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세함이 어디 있어요? 세함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마일이도 마찬가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은 그러면 성전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이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하셨던 말씀, 아빠가 하셨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난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형들이 나한테 힘든 거 막 시켜도 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얘기 잘 들어. 이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란다. 무서운 일이지만 너가 그 말을 알아야 돼. 너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 라고 전해주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데려왔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바쁘신데 왜 데려가고 귀찮게 빨리 저리 보내. 어린애들이 뭐 한다고 저리 가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6절이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라고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요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번 감동하고 감격해요.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막 섬김도 잘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어떤 친구 성경 쓰는 친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른들도 좀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모습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목사님 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되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 여러분들, 또 중고등부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부, 또 장년부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되지 마세요. 사무엘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성무가 사랑해.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만. 좀 낯설죠? 자기 이름 대면서 해봐요. 성무가 사랑해. 저는 가끔 제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래요. 성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 잊으면 안 돼. 너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 널 사랑하셔. 지금 널 사랑하셔. 전 저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비데 주댐 리디 세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한번 들어보렴?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